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네. 제자입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에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500년 전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평평하거나 혹은 끝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바닷물이 떨어질 것이고 배를 타고 멀리 가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이 서양 사람들 눈에는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많이 가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500년 전에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다 끝까지 한번 가본 거죠. 가보다 보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끝이 없네, 이어져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혁명적인 일이었죠. 또 이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인데요.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달력이 맞지 않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달력이 안 맞는 이유가 뭘까? 해가 돌고 달이 돌고 돌다가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연구해서 의뢰받았는데 쭉 연구하다 보니까 어쩌면 지구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틀린 게 아닐까?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요. 뭔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동했다는 것이요. 옛날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혁명가들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갔고 발전해 가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마트폰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동차, 이제 어쩌면 우리 세대 안에 자동차 운전석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다니는 지하철도 있죠. 벌써 다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생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집집마다 이제 우리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일인당 있는 것처럼 로봇가 한 대씩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대가 계속 바뀌는 것을 바로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그날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일컫는데 누구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 예,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 본인의 성향과 좀 안 맞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시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어부 베드로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세 가지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네. 시간의 순서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날 얘기했던 나다나엘 나오는 그 장면에 보면 원래 베드로는 이 오늘 나오는 본문 이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고요. 베드로가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그 전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시고 어느 집에 가셨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누구를? 그의 장모님을 열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한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직업이? 어부예요. 오늘 보니까 어부에서 그 막 고기 잡다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고기잡이를 막 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다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엄청 인기 스타가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분에게 뭐가 있구나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극명하게 거기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날따라 굉장히 안 좋은 컨디션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 인기 있는 스승이셨고 베드로는 지금 오늘 실패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근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래요. 누구 배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배가 이제 예수님의 설교단이 되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조금 바다 저편으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설교 강단이 되었어요. 그 배가요. 용도를 변경하셔서 배를 멋지게 쓰셨네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그 배 옆에서 기다려야 돼요. 금을 기우면서 이제 들어가 차야지.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해야지 하고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고 갑자기 옆에 있는 배를 발견하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오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만나고 계시지만 지금 수많은 군중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나다나엘하고 지난주에 마태도요,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이 안 되었고 지금 무엇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 내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마 오늘 베드로가 한두 마리라도 잡았으면은 이런 사건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오늘 실패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홈스쿨 하다 보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너무 불안해. 애들이 해맑은 게 더 불안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험한 세상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우리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홈스쿨 계속 할 때 마음속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18살, 9살 우리 졸업생들 막 지금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홈스쿨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거든요.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에르 케고르가 말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요?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어둠인데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이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망이 아니었어요.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런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오늘 내 삶에 예수님만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은 주님의 뜻대로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실패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안 된다. 네. 베드로는 뭐에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했대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예수님이 예배를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는요, 배를 빌렸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 배 잘 썼어. 오늘 강대상으로 정말 최고더라. 다음에 한번 더 빌려줄래?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몬, 이제 이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 근데 깊은 곳에 가서 내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제가 그래도 여기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예수님,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 비상식적인 건데. 그리고 제 얼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여러 생각을 물리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정말로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시 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평상시 방법도 아니죠. 깊은 곳에 그물을 이 시간에 그것도 내려놓고 정말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밤새 도망치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마치 걸릴 것을 작정한 것처럼 그 베드로 주변에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내려서 갑자기 잡아 올리는데 이 묵직함이 보통 평소에 맛보던 묵직함이 아니에요. 이대로는 잡아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옆에 있는 동료들을 급하게 불러서 배에서 같이 힘을 내서 끌어올렸는데 두 배를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막 지금 배에 막 물고기들이 막 퍼뜩퍼뜩거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동료들이 야, 어제 힘들었는데 오늘 야, 대박이다. 야, 오늘 정말 오늘 이렇게 팔면 빚도 갚을 수 있겠다. 아니, 나 정말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동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으로 이때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어요. 사실 장모님이 열병이 나왔을 때도 그 옆에서 보았잖아요. 하지만 장모님이 경험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가 맛보았어요. 예,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믿음이 들어서 홈스쿨도 시키고 다 해도요, 엄마가 뭐 은사도 있고 뭐 믿음도 엄청 좋고 다 예수님 정말 사랑해도 있잖아요. 미안해요. 그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님 경험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그때, 중학교 2학년 정말 정신 못 차리잖아요. 부흥에 참석했어요. 찬양이 좋았어. 그냥 뭐 찬양 부르는데 뭐 정신 없었지 뭐. 예,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잘 들어왔어 그날. 그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전에 불길 같은 성신여 요 찬양을 불렀거든. 간구하는 이게 그 엄청 좋은 찬양이에요. 그 성령 찬양인데 막 박수를 그때 엄청 빠르게 불렀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빠르기가 아니야. 거의 이게 약간 2단 분위기였어요. 약간 불길 와 이렇게 와 불이 나는 줄 알았어 손에서 막.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1절만 5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5번 딱 부르고 주여 그러는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보았던 내 그 이성과 생각과 모든 것이 완전히 거기서 그냥 완전히 부서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리고요 눈물이 그냥 막 나기 시작해. 그거는 난 잘 안 울거든요. 잘. 우리 아들도 맨날 나한테 얘기해요. 아빠는 왜 최성원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울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변명을 맨날 하는데, 목사님이 특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눈물이 별로 없어요 원래. 근데 그날 정말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늘이 열린 것 같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게 그냥 막 느껴지더라고. 그때 눈물이 펑펑펑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 콸콸콸 나더라고 진짜.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 처음이야. 근데 그 눈물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저 때문에 돌아가셨네요.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않았네요. 그때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나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의 혀를 딱 건드려 주신 것처럼, 탁 쳐주신 것처럼 갑자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잘못했어요 뭐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왜 이러지? 그게 그럴 틈도 없이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팍팍팍팍팍 나. 정말로요. 그날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는 버스에 탔는데 정말로 이 세상이 다 원래 그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컬러로 바뀐 것처럼 완전히 다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가면 또 기도할 수 있겠지? 나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 중학교 이후에 믿음이 팍팍팍팍 상정해서 내 친구들이 다 믿음이 좋았거든. 근데 내 모든 친구들을 다 제치고 제 믿음이 좋아졌어. 내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내가 고등학교 회장했으니까.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 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자녀들이 하라고요. 아멘. 나는 찬양할 때 엄마들은 좀 힘들어 지금 사실 피곤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좀 저기 뭐지? 내 안에 부어주서 그런 거 막 여기 막 나와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최철현 전사님 그런 거 기대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잔치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젠틀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아니 찬양도 안 부르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죠? 애들이 볼 때 엄마들이 부끄러워하는 거 이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이제 믿음을 넘어서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엄마 아빠 그 믿음 정도의 수준에 살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끌어야지 이제. 왜 이렇게 재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고기가 잡히고 가득 차게 되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금 디자인하신 상황이었잖아. 내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어저께 밤새 고생한 것도,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내 배에 찾아온 것도, 갑자기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도 주님이 다 의도하신 거잖아.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비전이 뭔가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신 걸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나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그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엄마에게 묻지 마세요. 엄마에게 진로를 묻지 마. 엄마도 자기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엄마도 지금 뭐 누구한테 물어봐. 엄마는 몰라. 아빠도 몰라. 아빠 더 몰라. 아빠한테 묻지 마. 얘들아, 친구에게 묻지 마. 제발 친구에게 묻지 마. 걔도 몰라.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지금 물을 사람이 따로 있지. 친구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 틈만 나면 물어보세요.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 어떤 디자인을 갖고 계세요? 제가 뭐 하면 살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한테 들어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아만 장군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해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았어요. 맞죠?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담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회개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이분은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난 조금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확실히 이분은 구약이 약속하고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맞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줬으니까 예수님 정말 대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예수님 가끔 와서 저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멘토로 삼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엄청난 격차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진짜 있을 수 없구나. 저분 앞에 내가 근처도 갈 수 없구나. 완전히 경외해서 엎드려진 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야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가도 되나? 저분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안 하고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면 주저없이 내 인생을 올인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큰 꿈을 갖게 되고 어떤 좋은 실력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 제자는요, 먼저 이 작업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나에게 물어야 돼.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 그리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 마음껏 회개하고 마음껏 엎드릴 수 있는 그 장소에 나를 몰아넣어야 돼. 어디든, 여러분의 교회 예배든 뭐 어떤 부흥회든 수련회든 아니면 골방이든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주님, 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어떤 사람 보면 오래 교회 다녔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한 생각 갖고 있고, 거의 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인은 되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요, 멋있게 설교 안 했어요. 설교문을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 죄인들에 대해서, 지옥 갈 죄인들에 대한 설교를 쭉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서 엉엉 울면서 강대상을 밑에 자기 책상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 지옥불이 저를 지금 덮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지옥이 보이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막 간절하게 느껴지니까 엉엉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대각성 운동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GHSA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떡하지? 나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너희가 사람을 취할 거야. 예수님이요 엎드린 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거니까 무서운 것이고요, 십자가 지는 거니까 어려운 거죠. 한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홈스쿨 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내 인생 예수님께 올인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목소리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유능한 어부가 되어서 엄청 돈을 많이 벌고 그 지역에 엄청 큰 식당을 하면서 베드로 식당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생선 팔고 뭐 이랬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여생을 즐겁게 살았더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200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From now on, 이제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낚기가 힘들까요? 사람 낚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셨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셨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연애가 아니라 같이 살아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와이프랑 그렇게 오랫동안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이게. 목사님 아주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일에 베드로가 초청된 것은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일을 주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불과 몇 년 안에 있잖아요,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 바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서 12제자, 예수님 옆에 있는 가장 위대한 자리 옆에, 그의 자리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거. 영혼의 세계에서 볼 때는요, 이보다 더 놀라운 초청이 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하시고요, 대학도 잘 가시고요, 좋은 직장도 가시고요, 돈도 많이 벌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생에는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들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초청하는 이 일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찾아와서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우리 GHSA 출신의 모든 자녀와 부모들이 이 제자의 놀라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번 학기 여러분의 전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저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흥분돼요. 나 같은 사람 없어도 그만인데, 저 갈릴리 바다에 어부 한 명 없어도 그만인데,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만드신 그 예수님, 오늘 내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내가 오늘 실패하는 사람이어도, 오늘 내게 학식이 없어도, 나에게 어떤 근간이 없더라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 낭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제자로 삼아 달라고, 주님 영광에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 엎드릴 때에 나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을 낳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낳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와 우리의 영원한 생애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참 십자가 지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좀 비장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해피엔딩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길이죠. 그래서 오늘 즐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박수 치면서 한번 이 찬양을 힘차게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세상을 지고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며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나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사랑 남는 업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제자로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엎드려 주님께 쓰임받기로 결심하며 나아갈 때 뒤돌아서지 않는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HS가 하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명들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모두 다가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GHS의 모든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다짐 위에 남은 학기 위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각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